침몰 사건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1500명이 그 배에 비하면 수십 배 더 큰 이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작은 틈새 6개에 의해서 침몰했습니다. 워낙 배가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배에는 9명 정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만 겨우 몇 개 안 되는 구명조기 옮겨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보는 앞에서 배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초래한 엄청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이보다도 더 비참한 멸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편리해졌지만 오히려 더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마치 인간은 기계 부속품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는 죄악 때문에 모든 것이 캄캄했던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련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 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노아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했습니다. 내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부족하다, 모자르다, 안 된다 하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죄악된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경건함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교회 다닌다고 다 의로운 사람들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말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늘 이 입에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가 달라도 달려야 합니다. 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을 때 이 노아는 엄청 당황스럽고 놀랍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함께 방주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아버지 노아를 도와서 방주 짓는 일에 총진력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부부가 서로 도우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의인 노아는 12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서요? 산꼭대기에서.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데? 강가나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짓거리 하고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배를 왜 산꼭대기에다 만들어? 그러나 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한 채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가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의심하지도 않고 전폭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120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초지일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에 올라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의롭게 보아주신 거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이 죄악된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로움을 보았다, 노아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노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 노아가 의롭게 살고 있구나. 내 말대로 살고 있구나.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한 말씀을 지켜 살고 있구나 라고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롭고 무엇이 복된 인생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바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치면해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에 대해서 전 인류는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싱겁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배를 짓는데 장장 120년이란 오랜 기간을 준비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에 끝날 일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도 그렇고 노아의 가족들도 그 똑똑한 아들, 딸,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생각이 있고 계산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꼭대기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갖고 올라갑니다. 재료들을 옮겨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숨을 헐떡거립니다. 이마 등에는 땀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아마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망치와 톱을 다 내팽개치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었는데 3일을 넘기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단히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성질 같으면 당장이라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고 한 소리 내뱉었으면 후련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나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양보하고 손해도 봐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사건을 자기 지식으로 이해가 되면 믿겠다,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건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7일간의 마지막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일이 되면 홍수가 시작되고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7일 안에 하나의 말씀을 믿고 방주로 들어오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물론 120년 기간 동안의 시간도 좋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7일을 더 주셨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전도한, 방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만 죄짓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고 외쳤던 그 세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7일은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로서 120년 동안의 수고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살아남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8명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8명이 누구냐? 노아 부부 2, 노아의 아들 3, 이 아들들의 와이프 3 해서 8명입니다. 이 8명을 제외한 전 인류가 홍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 쏟으신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참된 은혜는 온 가족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온 가족이 함께 누리자. 오늘 본문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방주를 통해서 몇 년? 120년. 그리고 마지막 7일이라는 시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십자가까지만인 거예요. 사람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죽은 후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짐승들을 몰아주심으로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그냥 꾸역꾸역 노아의 방주로 몰려들었습니다. 노아하고 노아의 가족들이 짐승들을 찾아다니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방주로 돌아와라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짐승들이 꾸역꾸역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 절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수찬성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겠지만 두꺼비 떼가 아주 엄청난 이동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연재해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짐승들입니다. 이런 현상이 노아 할아버지 시대에도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세상째며 쾌락에 취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짐승들의 그 움직임까지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또한 방주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시끄러운 소로만 들었어요. 귀신 시대나 까먹은 소리 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러면서 방주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보십시오. 보면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몇 살?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랬습니다. 노아 부부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는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데 사랑하는 내 아내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천국 가는데 사랑하는 남편은, 자녀는, 부모는 천국 못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더 복된 거예요. 며느리 하나까지도 죄다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 노아네처럼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입고 함께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 10절과 12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엿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밀려왔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속으로만 간직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120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려왔고 또 마지막 7일 동안도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이 다 찬 후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수같이. 노아의 홍수를 인간의 이성과 자연법칙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는 인간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눠놓으신 저 하늘, 궁창 위의 물이라고 그럽니다. 또 궁창 아래의 물을 다시 하나로 합쳐버려가지고 다시 처음 혼돈의 세계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비가 땅에서 올라와요? 위에서 내려요? 위에서 내리죠.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땅을 파면 밑에 뭐가 있어요? 물이 나오죠. 이거를 궁창 아래 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합쳐버리신 거예요. 땅 속에 깊은 샘물이 터졌다라고 하는 말은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각 변동이 지구상에 생긴 것을 말합니다. 산은 꺼지고 육지가 막 솟아오릅니다. 바닷물이 밀려들어서 육지에 해일이 일어납니다. 비가 내리면 지표면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빠져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땅속에서 막 물이 솟아오릅니다. 하늘에서 홍수의 문들이 열려서 40일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하늘 위의 물은 바로 우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을 막아주고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한 온도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물층을 깨트려서 땅에 그냥 쏟아부으신 겁니다. 물층이 깨졌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 지구인의 즉 인간의 수명은 단축되었습니다. 노아 이전의 인간의 수명은 몇 살?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갑자기 인간의 평균 수명이 300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살아야 120년.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성경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오늘날 이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 교회 나가라고 하고 왜 교회에 오라고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아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성경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동시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은혜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참된 은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 자리에 초대받은 인생이 여러분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선포된 이 축복을 가슴에 이상에 품고 저 축복의 현장 세상에 나가서 추수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나오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정부가 교회 가지 말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죄악으로 끌어가는 유혹이라는 것을 아시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는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간곡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러분 생명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